drawing close to an end. God has been working on you, my dear friend.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복수를 주라. 무슨 재앙이 나에게 임한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하였으나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또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인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감미롭고 또 즐겁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살아온 어두운 인생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위한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1, 2절에서는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특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모험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무릅써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험이 있고 목숨에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가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도망친다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 부담이, 모든 것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것을 당면하고 헤쳐나가고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것들을 스킬을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자, 인생은 모험인데 이것을 헤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담력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사실 그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의무감에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장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혹은 일어나게 될 일들을 통찰하고 관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 활동을 예를 들어서 인생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1절과 2절에서 상품을 선적하는 배를 보내는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에서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표현은 항구 도시에서의 곡식 무역 활동에 유리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무역 활동을, 해상 무역을 진두지휘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척의 배에 투자를 다 하게 되면 그때는 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척의 해상 무역을 하는 배에다가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랬어요? 여러 날 뒤에 7에게 또는 8백에 몫을 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7 또는 8가지에게 분산 투자라는 거죠. 꼭 여러분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주식에 한 군데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2가지를 합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요, 이거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식 투자 딜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전문 주식 투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주식은 더 그래요. 주식은 원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또한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쪽박을 차고 빌렸던 돈을 다, 그렇죠? 탕진함으로 해서 빚도 못 갚아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쫓겨다니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면 손절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절매의 기준이 또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거 주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주식에 가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매일 주식이 등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쳐다보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안정이 없어요. 불확실하고 또 그렇죠? 자, 이와 같이는 주식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모든 부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배 해상 무역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게 될 여러 가지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배에 분산 투자를 해서 하나가 침몰하게 되거나, 그렇죠?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자초하거나 파산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해적들의 위험에 의해서 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배들이 오므로 해서 그 상품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기다렸던 배가 도착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기다렸던 것이 보람이 있게 될 것이고 기대 이상으로 삶의 활력과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사할 물품들 싣고 돌아올 예정인 그 배들에게 골고루 투자를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되 어떻게 분배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한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이것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 이러한 인생에서 당하는 실망과 실패와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것들에 내가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투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전적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생각해야 되고 분산 투자하는 것은 요령을 지혜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산 투자하는 지혜의 요령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인생의 것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무지하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확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건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언제 파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걸었던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걸었던 그 믿음은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탄다고 해봅시다. 근데 비행기가 막 다 날개가 막 거미가 있고, 그렇죠? 또 성선하는데도 이것이 오래 낡아가지고 엔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자, 그런 배에서 여러분, 이 비행기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릴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타세요. 이러면 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비행기 탈 때 굉장히 큰, 보잉, 그죠? 747, 그죠? 뭐, 그런 좋은 비행기들을 탑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747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오래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747 타다가 어디 다른 이제 작은 소 지역으로 가게 될 때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수도 있어요. 갈아타게 될 때는 저도 타봤는데 한 20인용, 25인용 이런 걸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바람이 한번 불면 어떻게 하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덜썩 하는지, 야, 이게 다시는 이런 것 못하겠구나. 겉으로 보더니 안전해 보이는데 너무 작으니까 진짜 위험을 진짜 걸어야 된다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을 타라고 하면 타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도 전혀 끄리낌이 없고 주님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를 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 투자가 영원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배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보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방법으로 사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휩쓸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나고 봐야 알아요. 집을 지어서 거창하게, 모래집을 아무리 멋지게 거창하게 몇 층 빌딩을 지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하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죠. 얼음 조각, 겨울만 되면 얼음 조각 공원까지 만들던데, 얼음 조각으로 멋지게 산성을 지어놔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다 녹아버려요. 그 멋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하늘에 짓고 있어요. 믿음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좀도 녹도, 그렇죠? 어떤 도둑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녹도 쓸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 해요. 은행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행 안전하잖아요. 앞으로 은행 다 무너집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뭡니까? 현금 거래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지금 현금 거래 이야기하죠. 현금 거래를 하지 않도록요, 지금 이제 여러분 잔돈 있죠? 잔돈을 없애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돈을 없애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개인 뭡니까? 조그마한 카드, 무슨 카드라고 그래요? 교통카드인가요? 예. IC 그 교통카드 같은 거로 편의점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교통카드 같은 거로 적립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는 동전들을 계속 없애버리고 좀 있으면 현금 사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신용으로 하게 되는데, 카드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에 이제 칩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벌써 시작되고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통제해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산과 투자,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부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돼가고 준비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서 농부의 농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 또한 해상 상인과 마찬가지의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자, 농부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뭘까요? 예? 재해. 그렇죠. 또 재해라니까 좀 큰데, 재해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뭄, 또 홍수, 또 병충해. 예. 그렇죠? 그리고 굳은 날씨나 병충해. 그 다음에 또요. 예, 가격 하락. 예, 맞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가격 하락. 그렇죠. 가격 하락이 바로 여기서 주로 원인이 오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도둑의 위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위험해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 그렇죠? 3, 4절 보십시오.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돌과 바위가 많은 땅을 경작해야 했어요. 그 돌밭이야 돌을 다 그려낸 일이 더 많아요. 그들의 시에 그래서 자양분을 주기 위해서는 필수로 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이때가 가장 적합할 때, 그렇죠? 곡식을 뿌렸을 때, 곡식을 거둘 때, 바로 그때 이 비가 와야만이 이것이 곡식이 수확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일도 뭡니까? 일종의 모험이고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농사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의 수확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농신제라든지 이러한 기후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신에게 빌었지만 그 신이 비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신이 그것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르는 신, 그렇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신들에게 그들은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비와 구름을 만드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주시고 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을, 현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의 현장에서 이래도 치고 저래도 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구나. 또 이 삶을 신뢰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구나 하고 딱 앉아서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이런 격동의 문제, 변화무상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불확실한 이런 미래의 문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너가 너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누가 이 모든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떨 때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청종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비를 내리는 하늘에 대한 귀원이나 기도 혹은 종교적인 기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날씨를 예측할 수 없고 병충해를 예상할 수도 없고 단독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연이 베푸는 긍휼을 바라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하늘의 날씨를 주관하셔서 해를 비춰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3절에 가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름들과 나무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구름들은 항상 변합니다. 그것들은 오고 가고 농부들은 그들이 밭에 귀중한 비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 왜 나무와 구름을 비교했겠어요? 나무들은 다소 영구적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풍이 와서 쓰러뜨려서 썩게 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장소에 늘 서 있습니다. 나무와 같이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과 같은 현재는 우리에게 지금 가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온다 하면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비를 이용할 준비를 해야 돼요. 구름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비를 모아놨던 것을 또 이용하고 그런 지혜를 배워요. 그런 가용적이어서 그 비가 올 때마다 그 비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기회가 올 때, 구름처럼 기회들이 올 때마다, 현재의 기회들이 올 때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가 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비가 오고 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환경만을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바람을 살피는 자는 바람만 살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왜 구름만 따라다니면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이 안 부는 것 하려다 또 바람이 조금만 불어 이렇게 해버리면, 왜냐면 씨를 뿌릴 때 바람에 씨가 헛날리니까 그때만 자꾸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이상적인 환경만을 기다리고 그냥 앉아서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바람은 결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맞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름이 결코 수확하는 자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가용적이라는 것은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현재는 가형적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시고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상인이나 농부가 또 아이 벤자가, 여기도 아이 벤자도 마찬가지죠. 아이 벤자가 어떻게 뼈들이 자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하세요? 그걸 누가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비이며 또한 기적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나 농부나 아이 벤자가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이상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고 그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잠언 22장 13절, 자, 잠언 한번 봅시다. 재밌는 말이 있으니까 잠언 우리가 한번 방금 보면서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또 26장 13절, 게으른 자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실제 팔레스타인의 특성을 여기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물을 보기 힘듭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가야 볼 수 있는데, 잠언 2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음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26장 13절, 또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 사자가 거리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매일 아니죠. 어쩌다 한 번 있죠. 어쩌다 한 번씩 출몰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어쩌다 한 번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제 아무것도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고.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이래요. 아까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모험을 할 때 그 사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사자가 어차피 언제는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올 거고 온달도 피할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런 부분까지도 더 신뢰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일들에 임한다면 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핑계대요. 우리가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합리하고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꾸 핑계하고 합리하십니까? 변명하십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실 마음이 없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영혼이 그냥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근데 모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또 가용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안에 쥐고 계시고 시간을, 그렇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며 모든 영원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까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것처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뭔가 이것만이다 라고 고집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요. 이건 위험 부담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단 중심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딱 맞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지역이 그것이 어딘지를, 그렇죠? 내가 이것저것이다 하면서 딱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확신을 두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겁이 많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꼼생이처럼 돈만 헤아리고 있고, 그렇죠?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나 리스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절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서 투자를 한다면 그 위험 부담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이제 또 구름과 나무를 통해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이 뵌 여자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